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노숙인이 차량을 절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의 이름은 윌리엄 터뷸레리였는데요. 형편이 너무 나빠서 국선 변호인이 이 윌리엄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노숙자의 차량 절도 사건으로 끝날 뻔했는데, 이 절도범 윌리엄의 동생이 나타나면서 사건을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생의 이름은 피터 터블레리였는데요. 이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저희 형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닙니다. 저희 형은 사실 억만장자 석유 부호의 상속자입니다. 나중에 차량 절도 범죄를 저지른 이 윌리엄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아보니까 현재 미국 석유 회사의 엑손모빌의 전신이었던 모빌사의 CEO인 터뷸레리어스 회장의 상속자였고, 노숙자로 지낸 이 윌리엄의 신탁 계좌에는 수백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적인 이 석유 기업 중 하나인 거대 기업의 후계자가 왜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알아보니 윌리엄이 부인과 이혼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삶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가족들이 그를 도우려고 여러 번 손을 내밀었지만은 그때마다 윌리엄은 계속해서 거부하며 노숙인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의 이야기가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주어진 진짜 자유를 누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동가들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 모습이 닮아 있죠. 오늘날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윌리엄 터뷸레리어스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진짜 자유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명예를 바르게 알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큰 도시를 가보면은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의 집에는 다양한 일을 하는 전문적인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글을 읽고 또 쓸 줄 아는 학문을 아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교육을 위해서 이 노예에게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이 노예에게 글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들의 교육을 노예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린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그때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 초등교사 노예는 더 이상 주인 아들의 선생님이 아니라 이 아들이 오히려 이 초등교사였던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비유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지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통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율법주의를 비판하다가 율법 폐기론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은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또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율법주의는 할례의 복음이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이런 형태의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형태는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오류에 빠질까요? 그것은 기독교적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기독교적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를 씻는 것에만 몰입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온통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술 먹으면 죄야, 담배 피면 죄야, 조상제사 지내면 죄야, 주일 빼먹으면 죄야, 헌금 안 하면 죄야, 죄 짓지 말아야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모습입니다. 어려우면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씻는 회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대의 기독교적 율법주의는 내 경험과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제자나려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나름의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저 사람은 교회에서 말을 왜 저렇게 해? 그렇게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경건한 신앙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경건한 척 살아가지만은 위선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선과 교만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온유하고 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유와 넉넉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이 두 가지의 기독교적 율법주의 형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식하지 않도록 깨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호흡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